여기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세요. 장투사 때로고 이나사또 마테바와 완따라요 수키기가요 고마와 아비와다나 시리선이 정차파차비 마노 수강발라 아와투사 에부베담마사소 같이 저기 제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다음에 그럼 좀 먹고 불로 좀 다 잡고만 나가나 보네. 불법 좀 삼복하면 땡기고. 지금 잡고는 오세실 쪽이죠. 물, 뭐, 무슨 같이 다 같이. 네. 예예예 이제 저기 편집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드릴게. 얼마? 예, 그냥 맞아야죠. 저쪽 그 대중석을 마주 보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시간 관계상 컨셉들 법문을 또 이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사전내 예부를 보고 전부 다 예부를 보도록 오공양지는 남무 부보제리 다리다리 다다다야 오법 삼선사와 해탈서 원수의 낙수 원수의 낙수 원수의 자비 약수 상주일체 구
실외 오마모카 살바다라 산다라 실외 오마모카 살바다라 산다라 실외 복을 지나 오머러러 사야 목회 설바 오머러러 사야 목회 설바 오머러러 사야 목회 설바 시방삼세 체망중중 무진삼보 자존 불사자비여소나 상내 소수인연공덕회 해양삼저 실험만 세계망국만예 평화불국토 동해 속성지 차사세계 남성분요 동양대한민국 군본장 국태민안 구나라 남북평화무열통일 원하경차 직업지정성 원력발현 영천세계명상센터 총림은 건립불사무장문안 원만 해양성지리와 원하금차 금일 부처님 불상 저만불사 지극지정성흥공 바른 대돌선한 시공꾸말간성 경인생 연안도 이경숙보채 서정민등 가족보채 인원동 을류생 이간 임매숙보채 남양주세 도농동 연합을 김마숙 각동 연등 가족보채 반포의 일동 무술생 우무연 열애기 김봉여 우성지인지 보채 용인세 성북동 회장 김성고 천지심 윤정숙 김도원 수진 유진 진민보채 남양주세 태경원리 해묘선 이성누국 성하김 성경 중금마이고 재용인 시성곡동 저흥성고 가기야습미란 정양운보채 부산 내운대 구여원 김서세호채 부산 내운대 부산내 원대 원경 발견자 모체 건강기 모체 여행제 모체 원력 가보체 등 분당구정자동 이용태선 등 가림미욕 등 도시모 정국이 정갑순등 보체개포동이 착수러면 이계선 해진동예보체 방포동 양정암문영지 신는자 양재중등 가족보체 용인제 상현이 동이 강무의 양은정등 성문지연등 각등보체 각기 공서사왕 수립제체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고 나쁜 일은 멀리하여 삼재팔란 사백상영경이 소멸하고 사대간근 육군전경안가 대평수명장수 자손창등 무경아 만사여연만 평통기 금일 참불선 부처님 부상정함불사
해물동창불 자등 금일내 기분 하이웰랜드 사장함성이 선상신 불교사장 정영만 환경부 차관 최동모 국장 신발수 이용태 최선기 김만수 조연 넘주연 이성수 운등 각각은 도체 모두 다 부처님의 가워지묘절로 업장 소멸 기도성 지하여 사업자는 사업분 장변고자 적득객자 산업자 재수대통 시험자 각종 시험 문항 합격 운전자 무사공운전 진급자 수분성치 심정 소구의 엄만 성치제반 연원 낭사북제 무량불자른 동료 하장장음내 통이뿌리 대도량 상봉 하음법화불보살 이보제불막대연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 마반야바람일 나무 서가모니야불 나무 서가모니야불 왼쪽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마반야바람일까 신경관자네 모사행신반야바람일까 오로대공모일 세로의 살이나 색불이 몽몽모리사색그지롱몽겨시 부산이역부여시 사리가시대법공상불생불멸불도 무정불간지로 동중무생무도 사행세무아니리설시로이 무색선함이 무한견해지 무의식대무무명용무무명진내지 무노사연무노사 무가진멸도 무지연무등이 무소득도리살타알반야바라밀다도신무가해무가해 무유공벌리선무공사리다주득설주 아제아제바라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스승하십시오. 자리에 차승해 주십시오. 원암 스님, 원암 스님, 와 계십니다. 인사, 박수로. 한산사 선원장으로 계십니다. 문경인 한산사 스님, 얼마 전에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를 하시고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직전 전국 선원수사회 의장이시고요. 포항 보경사 선원장으로 계신 철산 스님 같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테일 스님 오셨습니까? 테일 스님. 정각사주지 정엄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재정 스님 오셨습니까? 조금 늦으신다 그랬습니다. 원천 스님도 늦으신 것 같고요.
동아사 전 총무국장 하신 각정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원수자회 전 부의장 하신 선법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공안사에서 입성을 보신 정과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정명 스님, 성전암 입성을 지내신 정명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계신 유성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 비구리회관 회관이 있는 법용사 주지이신 정연 스님 함께 하셨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외에도 많은 수자 스님들과 결제 지내고 오신 여러 스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일일이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함께 한번 박수로 크게 감사의 뜻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 사장이신 함성희 거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시는 바로 작년에 세계 명상대전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데는 우리 각산 스님 원력도 컸지만 이 함 사장님의 헌신적인 어떤 뒷받침이 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 각산 스님과 인연도 깊고 전국 선원 스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선사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환경부 차관을 지신 정연만 거사님 차관님, 정권불교연합회 회장도 계시고 아주 실실교포시면서 공직자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거사님이십니다. 환경청 최동호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까? 예, 최동호 국장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A 플러스 그룹 부회장이신 신달수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국제 변호사이신 이용태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경상대 생명공학 교수이신 최성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외에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또 불교신문, 불교방송, 현대불교 등등 많은 우리 기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만 일일이 소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제가 불자님들 여러분 잘 아시는 월암 스님을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참불선언에 참 사랑과 참 부처들이 함께 모여서 참 부처의 세상을 구현해 거룩한 부처님을 겸한 뜻깊은 날입니다. 각산 스님께서 각산 선원장 스님께서 세계 명상센터를 건립하고자 각고의 노력과 원력으로 참불선언을 시작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참불선언에 서울 참불선언에 부처님을 점안함으로 해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명상센터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 우뚝할 수 있는 그러한 참불선언이 되어서 세계 인류에게 온 법계 중생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이 자비의 정신이 두루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거룩한 날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 선언 수자에 소속된 모든 수자 스님과 더불어 함께 오늘의 이 거룩한 점화법회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참물 선언이 더욱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참부처의 정신, 명상과 참선이 두루 함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물선언과 참물선언 신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참부처를 향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함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축사 들을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축사보다도 대표해서 한 분을 모시고요. 자, 바로 오늘 같은 좋은 날 법문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뵙기 어려운 큰 스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각산 선원장 스님의 은사이시고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강주 강사 활동을 하셨고요. 주지까지 지내시면서 지금은 희랑대 조실로 계시는 보광 큰 스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법문을 청하는 삼배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나셔서 큰 스님을 향해서 삼배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 이 참불선언의 대작 불사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큰 인연 공덕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 불사 도중생이라고 불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중생을 구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합합니다. 어떤 불사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불사가 있습니다. 도량을 갖고 와서 절을 잘 짓는 것은 부처님의 연화정토를 건립하기 위함이고, 연화정토를 건립하는 이유는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대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에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자리를 먼저 내세우지만은 불법의 보살도에는 대비 구제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대비 구제가 그 공덕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타가 곧 자리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타와 자리가 두 개인 듯 해도 하나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을 봉안해서 우리가 기의 목표를 정한 것은 물론 기도하고 참여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자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마음이 흔들리고 물러나지 않은 자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철저히 수행해서
견성 성불하기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불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고 그건 타중생이 되고 자기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모셨는데 원 부처님의 뜻은 오늘 이러한 인연불사로 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인연불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는 부처님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쪽에서는 부처님을 봉안했다 모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 부처님의 법에서는 우리의 이 인연불사를 반연해서 부처님이 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한 것이냐 현출한 것이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뭐 거꾸로 바로 하고 바꿔치기 한 말이니까 뜻은 같습니다. 그럼 부처님을 우리는 봉안했다 하면은 순전히 중생 수준에만 머물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부처님이 현출하는 것을 출현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선과 소승선에서는 한가한 곳에서 오직 열심히 화두를 들고 염불을 하고 닦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지만은 대성에서는 그야말로 행주자와 그 다음에 의묵동정 그 전체가 수행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수행하는 것이고 어디에서는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내 수행의 바탕이라고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은 거슬려서 올라가서 2600년 전에 실달태자가 출가를 해서 성불하는 데까지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것을 비관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2600년이 된 지금에까지도 겨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정성을 다 해야만이 이런 등상불이라도 모실 정도이지 참으로 제대로 된 부처님을 과연 볼 수 있었냐가 이것이 참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등상불이라도 모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안목이 겨우 등상불밖에는 볼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부처님이 법망경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사바세계를 8000번 이상을 왕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8000번만 맞겠습니까만 그것도 중생 수준에 맞춰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십달태자만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전혀 몰라. 보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럼 그 전체가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이 닿으면 언제든지 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출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처님을 보는 안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다 기준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고 최상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야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처님을 제대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외면하고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설사 실달태자가 부처님 선고를 했다고 한 그 수준에까지 가서라도 자기네들이나 하나 다를 데가 없는 수준으로 보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우리 신도님들이나 우리 스님네들 같으면은 지금과 같은 등상불로 부처님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500난, 즉 이성 아라한은 어떻게 보느냐? 대아라한으로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면 천룡팔부 이 천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왕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소보살들은 개천세계에 항상 가득한 부처님으로 보고요. 그러면 최상승 보살들은 어떻게 보느냐? 삼천대천세계에 항상 충만한 부처님으로 본답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자면은 태양이 뜰 때에, 소위 태양이 비칠 때에 온 시방세계를 다 비치지, 한꺼번에 동시에 비치지, 어느 곳에만 비치고 어느 곳에는 안 비치는 그런 이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한번 시험을 처음 출연할 때부터서 영원토록 항상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 능력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지 전체를 보는 눈, 근본을 보는 눈은 다 못 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단순하게 제일 낮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복을 짓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은 엄격히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나도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큰 신심을 바라기 위해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으로서 그 증명을 하느냐? 이 세상에 내가 오는 이유는 불법에는 원래부터서 부처만 있는 것 있고 중생은 애초에부터서 본래로부터서 중생은 없었다. 이것이 확정적인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에는 부처만 있고 중생은 없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반문을 한다면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대명사인데 본래부터서 불법에 생사가 있었던들 나는 이 사바세계에 오지를 안 했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안 오면 누가 구제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구제하러 왔지 내가 사바세계에 출연하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연은 우리가 보는 안목이고 해와 달은 언제 한 번도 뜨고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생도 없고 였는데 무슨 연유로 어째서 중생이 되어가지고 생사에 빠져가지고 그 무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중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해서 열심히 닦더니 무엇을 닦느냐? 육바라밀 즉 십바라밀과 사습법과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 사람은 또
성불을 해요. 그 사람은 열반에 자제해. 부처님이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니고 너무 안타까웠어. 누구든지 중생의 채우겠지만은 왜 부처님 법에 있는 데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업장을 비우라고 하고 벌이라고 하는 수준이지, 공의 이치가 본래부터 있고 그걸 확증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성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생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업은 선업으로 돌리는 것이고, 많은 빚을 졌으면은 토에 내야 되고, 전부 다 돌리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래요. 회양은 중생들에게 돌리는 것을 구호중생이라고 하고, 이로 올라가는 보리회양이라고 그래요. 회양을 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탄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이고 등락이니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부처님의 세계를 연화정토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동방 마늘세계, 뭐 약사 유리강, 뭐 북방 무신, 뭐 부동전 여렵을 다 그런 명무가 있는데 그거 따라갈 것 없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인데 10바라밀과 4섭과 4무량심과 10선업 공덕을 닦으면은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돌아서 정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불사 도중생은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불법을 닦는 사람은 연화정토에 항상 주하게 돼 있어. 그리고 더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서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그것을 범으로 말하자면은 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을 번역하면은 생멸이 없는 것이고, 모든 악업에 동요가 없기 때문에 불동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어떤 참 중진 스님이 그 방거사 어록도 강설에 내고 조주 어록도 강설하는 그런 스님들이 모였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내보고 선배라고 하면서 어디 질문 하나 합시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스님은 그 조사 어록을 보면은 다 견성성불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용어가 실제 적합하고 맞다고 봅니까? 자꾸 따지고 묻더라고. 그래서 스님 대답 좀 해보시고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또 대답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대답을 안 한 이유가, 그 육조 스님이 견성성불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견성성불이 안 맞다 하면은 내가 육조 스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고, 내가 금방지면 내가 육조 스님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 안 하는 것 뿐이고, 또 견성성불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이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보고 느낀 점은, 견성성불은 누구든지 다 하는 말이고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 성품성자, 현성성불이 더 나는 마음에 와 닿더라. 왜냐? 견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자꾸 까보면은 객관적인 문제가 되고, 나는 주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 되고, 하나의 무엇이가 볼 대상이 되지만은, 우리의 견성성불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절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제일 먼저 부처님을 번역을 하면은 청정이 제일 우선이다. 그럼 무슨 청정이냐? 우리 중생업을 전부 다 선업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다 지절로 청정해지게 돼 있어. 청정을 닦고 또 그걸 갖다 닦는다는 뜻이지요. 청정을 열심히 닦으면 극청정이 돼요. 극청정이 되면은 우리의 심성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 그것이 소위 불을 번역하면 강명변주라고 하는 것이다. 청정해야, 그것도 보통 청정 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가 닦아도 강명은 발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극청정에 못 간 것이죠. 극청정이 되면은 강명이 온 우주를 비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밝으냐도 나와 있어. 그것을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부처님은 이 허공에 해가 100,000개가 동시에 뜬 것보다 더 밝다고 돼 있어. 그 강명변조가. 그런데 우리도 심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이 있는데 설사 닦았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빛을 내다볼 수 있는지 하면은 겨우 자기의 앞가림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것은 청정이라고 아직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강명이 온 우주를 비치는 것을 부처님이라 하고, 그렇게 비치니까 어두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소위 흔히 말하기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구슬을 보듯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보고 못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실식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아.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흔들리는 것을 번뇌다 망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한번 청정을 정득하면은 영원토록 동요가 없어. 그리고 생멸심이 없어. 그래 불동요고 불생멸이라. 그래서 상주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했더니 끝에서 그 스님이 참 이제도 확실히 이해가 된다고 하고, 또 건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는 스님은 자랑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경에 그 무슨 말이 그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니까 뭐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보기에는 보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스님네들은 그 보시를 어떻게 보느냐. 좋게 말하자면 뭐 복 짓고 뭐 선행 닦고 한다는 걸 보지만은 그 얘기 하자고 건강경설한 것은 아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20대 중반에 많은 고심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보니까 보시는 반대반자 토할토자라고 나오더라. 그때서 참 무릎이 탁 치지고 가슴이 참 툭 튀는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 지난 중생업을 보시로 통해서 열심히 토해내야 업이 갚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업이 다 갚아진 줄 짐작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누구도 모르고 본인만이 알게 된다. 토해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꽉 막히면 죽어. 거기는 약이 없어. 그럼 무엇이 약이냐? 그때는 화타나 편자기가 와도 그 사람 못 살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사느냐 하면은 먹은 음식 토해내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중생이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지은 업으로 자기가 죽고 그 업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유가 없어. 그래서 또 태어나게 돼.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냥 업이 다 갚아지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다시 묻길래 홀바분한 기분이 날 것이다 그 말이야. 가뿐한 것이 좀 지나면은 즐거워질 것이다. 즐거워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고 했더니 날아갈 것 같니 하더라고. 그 날아가는 게 그때 신통이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10행 처음에도 한이행이고 그거는 소보살에 들어가고 대보살 첫 지가 초지 환희지보살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제법 한다고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정말 참 가뿐하고 즐거운 마음이 치솟아서 환희가 북받쳐 올랐을 때 그때 업을 다 갖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소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수지타산이 맞지 그 전에는 대출 갚는지라고 참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지. 그러니까 지 업을 계산 안 하고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전부 탓을 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가 남 탓만 하고 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은 닦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가히 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심성적 불성은 닦아서 성불하는 법이 아니고 본래부터 부처인데 다만 쉽게 말해서 업이 뒤집어 세우고 내 스스로가 자업자득으로 내가 지은 업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생사업을 받게 되는 것 뿐이지 생사가 본래 있었던 들 부처님은 오지를 안 했다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한마디 더 하신 것은 내가 처음 소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발심을 해가 불법을 닦아서 오늘 성불할 때까지 사바세계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돌려보면은 이 사바세계가 불도량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고 어느 곳은 천당이고 어느 곳은 사바세계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승사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바세계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수행했고 오늘 성불도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했다. 그래서 내만 성불한 줄 알았더니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게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게 신심이지 이 세상에 무엇을 믿어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도량은 선을 근본으로 하니까 부처님에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럴 필요는 그러면 안 돼도 되겠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쳐 주어서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못 잊습니다 하고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부처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절실한 마음이 그것이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물러나지 않냐할 때 선정이라고 하지 우리는 이먹고 하고 앉아서 뭐 집중하고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학교로 말하자면은 유치원은 좀 너무 심하고 막 국민학교 정도 수준은 되겠지. 그것을 30년 40년 하고 있으니 내가 저 창원에 가면 거소를 해요. 그것도 유치원이 있는데 이 신도님들 좀 듣기는 미안하지만 내가 30년 계속 와서 봤는데 아직도 밑에 이 아들하고 같이 학급이 같은가 그런다고 그러거든. 우리는 선정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이 나도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믿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냐고 흔들림이 없을 때에 그것이 대성선정이고 몸과 마음을 철저히 관찰해서 항상 동요가 없을 때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사바세계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이 사바세계가 본래 상주하더라 그 말이죠. 영원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은 불생불멸이고 상주라고 하거든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세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바세계를 자꾸 떠나려고 하거든. 그런데 중생이 극락 같다는 소리는 아직 나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죄가 많은 업보 중생이 천당 갔다는 소리는 아직 나도 못 봤어. 왜냐?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업을 다 청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간상이 상주하기 때문에 이 상주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본래로부터서 부처더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참선에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확고 부동해야만이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지 다른 거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 다 됐다고. 예. 자, 예, 우리 큰 박수로 좀 선생님께서 오늘 그 큰 호랑이 두 어른을 모시려니까 아이고 너무 쫄이가지고 아이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쩝니까 제 할 일은 합니다. 시간이 보니까 5분 오바가 지났습니다 하고 야단 맞을 때였습니다. 예, 또 이제 또 두 어른께서 오랜만에 또 뵈서 잠시 또 2, 3분 뭐 잠깐 말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식 당일날 취소해봤습니다. 제가 그 도반들이 이제 그 와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상한 부처님이라 고구마 부처님이라 불모라고 조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라 바로 그냥 저는 그때 1,400만 원 당신 하소. 그래가 저만식 안 했습니다. 이 부처님 오기까지는 오늘 전 그분 못 오셨습니다. 저 일정을 못 맞춰가 7분을 죄송합니다. 이제 형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없으니 부처님 목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7번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 까다롭게 했는데 뭐 어떻는가는 모르겠다만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산의 부처님을 제 선방 부산 선원에 모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또 정서가 또 조금 안 맞아. 지금 큰 소리 이제 또 들으시죠. 사부님께서 일어나셨어. 예. 선생님께서 법석에 좌정하시면 3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신말은 대자대비 불보살인 참볼선은 저만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기의 봉성 본래 마음을 배신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하옵는 바 이차인연 저만 공덕으로 연기공성 깨달아서 부처님 크신 은혜 값싸고 필경 모든 중생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지금 현재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나 눈에 보이는 모양은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분명하게 회국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는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환영으로서 있는 것이지 실지가 아니라고 가르쳐준 부처님 은혜는 아마 아는 사람 입장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 두 눈 육안으로는 환영을 들어보고 그 다음 천안이란 눈이 있고 해안이란 눈이 있고 법안이란 눈이 있고 불안이란 부처님 눈이 있는데 오늘 저만도량 참불선원 저만도량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 부처님은 눈을 떠 있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부처님은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뜰 때만이 저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청선사께서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당신 애끼는 제자가 부지런히 경을 읽고 있으니까 경 읽는 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빗소리에 같이 어울려 들어보면 경 읽는 소리는 들으려고 안 하고 스승이 야야 바깥에 무슨 소리냐? 예 스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낙수져서 내리는 소리입니다. 스승이 한참 입을 다시더니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만 귀로 열려있고 자기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으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이냐? 그럼 스승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넋 빠진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안 속고 살 수 있어. 우리는 평생 속고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눈을 통해서 보는 건데 눈이 보는 걸로 알고 귀로 듣는 걸로 알고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몸뚱이라고 하기도 안타까운 연기가 잠깐 지나갈 뿐인데도 이 몸뚱이가 100% 나인 줄 알고 한평생 이 몸뚱이 심부름하느라고 보내는 것은 저만도량에 왔을 때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들에게 묻기를 스님 저는 한평생 이건 내 자신 얘기입니다. 남들과 싸워가지고는 지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고 꼭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내 자신과 싸워가지고는 번번이 지고 마는데 내 자신을 이겨내는 법 참선하다 보면 번뇌망상이 왜 그렇게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월드컵 4강을 보거나 아주 아름다운 연극을 보거나 그럴 때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일념으로 하거나 참선하고 앉았으면 5분도 못 돼서 온갖 번뇌망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 흔히 말하기를 왜 이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납니까? 하니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바깥 경계가 실제로 있는 걸로 생각해주는 네 생각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아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바깥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실제 있는 걸로 네가 인정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번뇌망상은 끊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엊그제 눈이 왔습니다. 눈이 펄펄 내렸는데 우리는 눈만 보지만은 과학자나 기상학자들이 볼 땐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눈이 생길 수 있는 기온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면서 습도와 맞아가지고 이런 기온이 지나가고 있는 기온을 봅니다. 그 기온이 눈이라는 인연을 만들어서 눈이 내렸다가 온도 올라가면 눈은 없어지니 모든 것은 연기법일 뿐일지 연기법은 안 보고 연기법에서 생긴 실제로 있지 않는 지나가는 연기법을 그냥 실상으로 보는 데서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봄이 오는데 봄 오지 말라고 싸우는 사람 없죠? 있다면 그건 약간 모자란 사람입니다. 지난 겨울 추운데 석종사는 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석종사 선방 스님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와 석종사 주인 닮아서 춥다 주인 닮아서 추워. 그런데 나는 내가 절대 춥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중이 그렇게 말하면 대중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대중이 맞습니다. 왜냐? 이건 사바세계니까요. 그렇다면은 겨울이 오는 것을 겨울 오지 말라고 우리는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겨울이지만 땅속에서는 벌써 물을 올리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올리는데 봄 오지 말라고 봄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 오고 봄 오는 것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그냥 우주 자체의 연기법,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아들, 딸들이 속썩이거나 누가 모함을 하거나 사업에 때로는 애로를 느끼거나 에너지 세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의 어부의 세계에서 보면 당연히 싸울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발자국 찍혀서 찍힌 거기 때문에 그건 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겨울 오는 것은 오지 않으라고 싸우질 않으면서도 내 자신이 내부에서 오는 겨울과 내부에서 오는 봄은 번번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망상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스승이 이 지구상에 와서 번뇌망상이란 본질을 물들일 수가 없다. 우리 죄업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우리 본마음, 본래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언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본래 붙여있는 내 마음은 죄에 물드는 세계가 아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죄란 내가 만든 습관이지 습관 만들 줄 아는 내 본질은 습관에 물들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법에 불교용어로 부처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거를 놔두고 요 몸뚱이 길어봐야 8, 90년 살다 갈 몸뚱이 하자는 대로 살다 가는 건 이건 좀 많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청선사가 바깥에 무슨 소리냐? 비 오는 소리입니다. 바깥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어놓고 내 안으로 귀를 열어서 바로 빗소리라고 인정할 줄 아는 어떻게 그 마음 도대체 본래 들을 줄 아는 그놈은 내버려두고 듣고 난 다음 파생된 파장에만 쫓아다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부처님 저만을 하러 왔습니다. 저만을 하려면 첫째, 그러면
그러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천안과 내 마음의 해안과 내 마음의 법안과 내 마음의 불안 어느 눈이든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네가 네 주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내가 내 주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제가 57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 제가 비교적 열심히 산다고 한 사람도 내 감정을 따라다니느라고 한 번 화가 나면 몇 시간을 그 화난 감정을 새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한 번 슬픈 일 당하면 들어넣어가지고 하루 이틀을 내보낼 때도 있고 감정 따라다니느라고 내 인생을 상당 부분을 보냈지. 고요한 내 마음 고향,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상처에도 상처가 안 나는 본래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한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주인 되는 길을 안 밝혀줬더라면 그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을 생각을 하면 참 부처님,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 내불 시간을 엄청 기다립니다. 그건 내 상자들이 인정을 하죠. 언제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 부처님께 오늘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도 오로지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공성을 가르쳐주신 내 본래 마음 고향을 보여주신 그 은혜는 이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있다고 믿음이 됐다면 불자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이니 내가 내 복을 가만히 따져보면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었다고 봐요. 내 은사 스님이 왜 미국 땅에 태어난다고 하셨는지 내가 작년에 미국 가보고 우리 스님이 약간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는 부처님 정법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좋은 건 몰라가지고 한국의 간화선이나 한국의 연불선이나 한국의 지극하게 기도하는 법 하나같이 보물 같은데 다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백지, 모를 뿐인 백지로 들어가는 그 간화선법이 있다는, 내가 어쩌다가 한국 땅에 태어났는가 엄청 고마워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러한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내 반만큼만이라도 그런 걸 봤다면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저러한 큰 순수한 스승이 있고 불법이 살아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내가 부처라는 법을 가르쳐주는 불자된 복이 엄청난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불자들이 불자된 복을 좋은 줄 모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불자된 복이 훌륭하다는 걸 알았다면 홀로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서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혼자 되고 외로운 길로 되지만, 홀로서기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 내가 홀로서기만 되면 바람소리 물소리가 내 음악소리가 되고, 저 지금 덕수궁에서 오늘 내가 올라오면서 내 상자들이 며칠 따라온 거는 내 법문 들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고, 야 덕수궁에서 유영국전을 한다는데 유영국전을 내가 정말 내 평생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꼭 보고 싶다니까. 유영국이가 누군데요? 야, 내 상자 무식한 거는 참 세상에 내놓으면 참, 야 유영국 모르냐? 가수입니까? 엄마 그만두자. 그렇다면은 유영국전 하면 벌써 생각만 하면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산은 산이 아니다. 그 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기운들,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색깔로 표현되는 그러한 세계를 홀로서기가 되지 않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정안이라는 건 어떻게 홀로서기를 할 것이냐. 가장 먼저 겨울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안 하고 싸우지 않듯이 내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자연어로 보자. 자연어로. 내한테서 일어나는 것도 이건 계절이 일부분이지 결코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오면서 내가 원했던 내가 만들어놓은 에너지, 이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익힌 습관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익힌 습관을 내가 대신 끊었다고 나는 평생 끊었는데 안 끊어집니다. 본인만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싫어하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오대산 살 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캠핑 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 많이 폭우 쏟아지는 폭우 보고 뭐라 그러는 거. 하여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던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애들이 손에 손잡고 18명이 손을 잡고 건너는데 한 사람이 탁 넘어지면 그 사람 손 놔요 안 놔요? 죽어가는 사람은 칼을 끊어내도 안 놓습니다. 살려고. 그래서 노장님이 한 분만 계셨으면 그 흙탕물 그 엄청난 물은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아니라 손을 다 놔라 했을 겁니다. 홀로 서기가 돼야 된다. 손만 놔서 홀로 서기만 돼서는 안 되고 빨리 한 놈에 하나씩 무거운 돌을 짊어져라. 돌을 짊어지면 허리가 굽습니까? 안 굽습니까? 굽어요. 모든 힘은 다리로 갑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진 사람은 큰 흙탕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지구에 왔을 진데는 아, 내한테 오는 이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가리라. 그런데 거의 여러분들은 남편 탓, 아들 딸 탓, 해공스님 탓, 주인 닮아서 춥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오늘 행동을 옮겨야 돼요. 홀로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홀로서기란 뭡니까? 여러분들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인지 무슨 안 미친 새끼인지 그 사람은 이름도 성도 모르니까 내가 붙인 이름이니까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모든 상처와 모든 업은 내가 좋아서 남을 의지하고 내가 아들 딸들에게 너무 기대하고 내가 만든 나의 일이지 남편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누구 때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다. 그럼 이걸 영원히 짊어지고 다니기만 할 것이냐? 이 저만 도량에 와가지고 저만 좀 하자. 그러면 무거운 돌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 게 저만이 아니고 이 무거운 돌 짊어지고 무거운 돌이라고 나오기 이전 때묻기 습관 나오기 이전 본래 내 마음 고향으로 언제 가도 가야 할 길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딸 그렇게 아들딸들에게 모든 인생을 다 바치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들한테 바쳤지만 지금 남남이요. 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난 이름도 몰라요. 그분들은 자손들을 위해 살았지만 아, 내 인생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눈 깜딱 감는 날 아들딸들과 남남이요 조상들과 남남이요 내 엄마니 나를 끌고 가니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 그러면 첫째 고요하게 돼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는 연기야 누구나 보지만 공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고요하게 앉아서 공이 된 상태에서 내가 없어지고 연기법이 된 사람하고 내가 있는 채로 깨달았다고 해서 연기법을 추상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그건 천지현격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보이려면 연기법이 바로 보이려면 즉 공이 바로 보이려면 모든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나라고 생각했던 권매망상이 전부 거울에 비친 그림자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니 과연 발자국 낸 놈은 누구냐? 이것을 볼 줄 아는 놈 누구냐? 조금 더 들어가서 고요하면 그 고요한 것을 우리는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 고요가 안 된 상태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법이라는 것은 전부 환영을 보는 거예요. 환영인 줄 알고 본다면 보는 놈도 환영이요. 환영인 줄 모르고 본다면 잘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윗바사나는 대단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환영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무조건 바깥에 있는 걸 본다면 그건 부처님이 말씀한 위파사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 돼야 관이 되고 관이 돼야 지가 되고 지와 관까지 양변을 초월해가지고 중도를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오늘 와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럼 그 양변을 여의는 길은 첫째 나는 어디에도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저 지금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모든 데서 큰 나무 작은 나무 조그마한 들꽃까지 서로 비교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하는 나무. 나는 조그마한 나무니까 아이고 뭐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요만한 들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피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지만 거기에 움직이는 지수와 풍, 공기와 물과 대지 에너지는 완전 평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생경에는 코끼리 생명과 비둘기 생명의 무게는 같다. 고기로 볼 때는 비둘기 수천 개를 놔야지만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리라. 결코 비교하지 않으리라. 왜냐? 모든 것은 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번 할게요. 제가 지금 어느 쪽 손 들었어요?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말해. 어느 쪽 손 들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두 눈은 벌써 왼쪽 오른쪽이 나눠졌습니다. 태극기하고 촛불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저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 좁은 나라에 국론 분열이 저렇게까지 가도 과연 되는 건가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인데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움직이는 에너지나 왼쪽 움직이는 에너지나 내 에너지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공기, 물, 태양열 에너지에서 빌려왔습니까? 내 빌려온 데하고 여러분 빌려온 데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날아다니는 새도 뒷산에 뛰어다니는 노루도 전부 그 에너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껍데기 시체 내버려두고 안에 움직이는 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얘기요. 그냥 한 몸인데 어디다 비교를 할 거냐 이 말이야. 한 몸인데 세상의 부처님 법이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세계 일화가 이론적인 세계 일화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구나.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바로 그걸 믿음이 가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을 어디에도 비교 안 하고 내한테 일어나는 걸 짊어지고 가야 할 거고 홀로 서기를 하고 이거 삶 자체가 바로 간화선이구나. 이게 바로 저만이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괴테의 시를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괴테를 좋아 안 했는데 이 시를 알고 난 다음에 괴테가 그만 좋아져 버렸어.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그러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다네.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안기누나. 모든 것이 향기를 쫓아 조화로이 시공을 채우누나. 휘몰아 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서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끝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나는 오늘도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시가 엄청 좋지만 부처님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는 것만은 못합니다. 말길이 끊어진 자리고 저거는 말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말길을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와, 연기법을 시로 참으로 좋다 싶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참불선언 오늘 저만 노력을 했으면 오늘 다시 하나 생명이 하나 태어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고고한 생명을 늘 잠자도록 놔두고 간다는 것은 그건 리가데 돌입니다. 리가데 돌이라면 무슨 외국어인가 하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데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부처님 법 만난다는 건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오늘 세운 사람이 만나요. 다음 생에 저는 뭐 다른데 결코 안 갈 테니까 부디 부처님 같은 도량에서 이 소중한 연기법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는 내 본래의 고향, 마음 고향 깨달아서 한번 임원 등등 임원해 보십시다. 원컨 내는 참불선원 저만도량의 동참만공거 본래면모 연기공성 권리 있는 길이 아니니 바로 깨달아서 모든 소원 이루고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오늘 들은 얘기를 참불선언을 와서 자꾸 묻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듣고만 말질 말고 불자들은 한번 듣는 걸로 끝내는 데가 너무 많아. 우리 군대 가면 흔히 하는 말 1분 남아서 하는 소리요. 군대 가면은 여 음대 나온 사람 나와. 예, 저 고려대학 음대 나왔습니다. 막 고대 음대 가지고 돼야지. 예, 저 연세대학 음대 나왔. 그것도 안 돼 하니까 전 서울대 음대 나왔습니다. 피아노 이 방에서 저쪽으로 옮겨. 피아노 옮기는데 무슨 음대가 필요하냐? 힘센 사람은 되지. 듣기만 해서는 그짝이란 얘기요.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오늘 그 귀한 본문 주신 해운 컨설님께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감사해요. 예, 컨설님 그 예배 마치시면 성보 공양을 간단하게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선 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예, 아까 원위치대로 앉아주십시오. 예.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스님들께 여러분들 공양 올림으로써 큰 공덕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 참불선에서 많은 제가 이제 예측했던 그 시주보다 더 많은 시주가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분의 금액은 영천 세계명상 센터에 이제 걸리 그 땅 부지 매입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또 일부분은 여기 보신 이 대덕큰 스님들께 성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만발 공양이라고 스님들께 모든 공양 올리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이제 성보 공양이라고 합니다. 참불선언의 임원진들께서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어제 여설을 2번 했는데도 내 이럴 줄 알았어. 치마를 한복을 입자고 하니까 전부 다 1입2주티 나왔습니다. 넘어지는데요. 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짜 백이노라 이랬습니다. 예, 스님들께 삼배의 예를 올리십시오. 예, 치맛자락 소리가 난다 해서 그냥 조이불교 형태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어제 하신 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 서기를 했는데 장소 관계상 앞분이 3분이 많아서 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스님들 앞에서 그냥 순서대로 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그 찬불 선언에 신도분인 그 부산에 가면 제니스라고 큰 해운대에서 지어난 그 저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분이 큰 시주선언을 대해서 기념품을 은장 부처님을 다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예, 참석객분들 예, 큰 스님들 올리겠습니다. 그쪽은 우리 명예회장님은 너무 거룩해서 시간이 갑니다. 예, 기념품 드렸나요? 명예회장님 기념품 드렸나? 예. 자, 뒤로 천천히 나가시고 자빠질라 천천히. 넘어질라. 예, 앞에 계신 분은 뒤에 스님들께 좀 돌려주시면 됩니다. 명예회장님은 뒤로 놓으시고 이쪽 우리 회장님은 잘하시는데 이 큰 복들입니다. 예, 모두 큰 박수 한번 또 치. 조금 명예회장님 조금 빨리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저쪽에 그 앞에 계신 세 분, 예, 저 재무부장 스님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주지 스님하고 그 옆에 비구니 스님 세 분께 예, 공양 좀 올리십시오. 예, 예. 세 분만 드리면 됩니다. 예. 세 분만. 그리고 뒤에 이제 객스님께서는 가실 때 또 이제 별도로 예를 표할 겁니다. 네, 나가시고. 그럴까? 네, 그러시. 그리고 객스님 또 공양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된장찌개하고 또 다른 또 이제 공양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회의사 있을 때 봉투 2번씩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신대요. 근데 너무 점잖으시고 하나씩만 가져가시네. 예. 자, 나머지 있는 분들은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자, 반스님, 해당스님, 예, 그럼 그만하고, 자, 예. 자, 거기서 다시 3배 올려주십시오. 예. 예, 다 나름에 맞춰서 줄 서가지고. 아이, 갑자기 방송 강의 많이 했는데, 이거. 예, 우리 참불선의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서로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저쪽 공양 그 준비한 쪽에 좀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0분이 한복을 입었는데 뭐 저는 6분밖에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한복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도님들이 갑자기 다른 분들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 예, 시간이 이제 착착착 진행을 너무 잘 돼가지고, 예, 원래는 하면 이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아직은 무릅쓰고 막 시간을 이렇게 전개 잘했습니다. 대국큰 스님 오셨기 때문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을 이제 국제명상센터 탐방하면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수자 여장인 월자암자 스님께도 그때 이제 같이 동참하셨죠. 또 봉암사 지금 이제 국제선센터 사업단장이신 박 교수도 이제 계시고요. 예, 또 수자의 부의장 스님, 이제 선포 스님도 계시고 이제 모시고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제일 꼴뱅이라. 예. 그런데 복을 제일 많이 줍니다. 하파는 항상 포트라. 드는 것만 있다기 때문에. 예.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가실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제 해국 선생님이 타셨어요. 어떻게 타냐?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항공사의 신도분이 바꿔줬어요. 항공사에 있는 신도분들 좀 잘해줘요. 그리고 저기 사업하는 분 스님들 오시면 50% 우대하셔야 됩니다. 대만서 배웠습니다. 그게 이름은 복덕입니다. 그게 보시공양이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힘써야 되지 낮은 자리에 안 돼요. 반장진 할 때도 힘써야 됩니다. 예, 합창하시면서 성보가 바로 그런 공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셔서 예, 이제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먼저 타시는데 미국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보니까 몸 수식 당하고 계셔. 왜 당하신지?
몰랐어요. 저기 들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더 가면은 이제 이제 이 손을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허리띠가 이제 당신이 쇠가 있었는가 봐. 이 허리띠 풀어. 그러나 손 들어. 손을 딱 드는데 이제 키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뭐 또 이제 평소는 그음악이 있으시면 막 손들어 그러니까 이야 우리 20분 동안 대기야. 그냥 이제 보내시더만 그냥 하나하나 검사도 아시게. 예. 그런데 항상 암기는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이래가고도 그 순간 됐는데 누가 설명을 해서 와 이런 고선이나 완전 동양의 신비를 또 대변을 시키셔갖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대우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하고 예. 이렇게 이제 원래는 한 50분을 선정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인연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 그 선거 공약에 공약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주호영 국회의원이라고 정각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하산해가지고 문체부의 국가보조금을 이제 천하의 촌놈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걸 받침으로 저는 그때 7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명상 힐링 캠프로 해서 세계명상 대전까지 이제 이렇게 왔죠. 불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바로 수자회 선가에서 저 한 분 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 저를 항상 뒷받침해 줘서 이만큼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여러 스님을 이렇게 또 제 상황상 좀 이렇게 이제 다 못 모셨는데 중간에 저기 또 안 오셔가지고 이게 공양금이 너무 또 남아빛네 이거 지금. 네. 이게 복덕이 많으시니까 다시 이제 공양 올리시도록 이래 하고요. 예, 우리 이제 박이성 반장이라고 이제 또 가나선 이제 또 교수로도 겸합니다. 사회를 이제 잘 하면서 또 제가자로서 스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시봉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바쁘니까 조율을 못해서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은 제가 이제 원래 출가 전에는 반미주의자입니다. 지금은 친미주의자. 왜냐? 중은 중간치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다 친해져는요. 예, 다 친하면 무극이 생깁니다. 예, 저는 우리 신도분들이 촛불파가 있고 근데 태극기파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사님아 태극기파 이라 합시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편이라. 그래서 주영호이는 오늘 이제 그 저기 이제 바른정당을 먼저 원내 대표로 맡으실 때 아침에 이제 7시에 전화가 오셔서 심사관을 맡아가 이제 모읍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분들이 아니 저하고는 모르는 분도 오신대요. 그리고 내가 이 골치 아파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승희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런 육중한 인물이 오는데 문재인 대표는 오면은 너무 나게가 나쁠 끼고 그러면 뭐 이제 이 김이 대표님 하시면 안 되겠나 하니까 너무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이는데 그래가 우리 체육장한테 연락해가 그분 못 오시게 해보라고 막 우리는 순수 불자를 해가지고 영천에 제가 하는 일 이만희 의원도 그냥 후원금만 보내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야, 이 촛불 태극기파가 저는 촛불파 되고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 파고 또 태극기 팔아서 중간인데 오시는 분이 전부 다 새나라는 스님들 국회의원들만 되시고 걔를 그래 볼까 싶어가. 예, 저는 중간파입니다. 예. 그래서 친미고 반미고 떠나서 금방 해국한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행운만 오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미국의 행운의 $2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왜냐 부처불자를 사람 인변에 달러가 붙은 것이 부처불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운의 $2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동안 눈으로 봤던 거 여러분들에서 신부족을 뭘 할 것인가 티베트에 이제 윤장대가 있습니다. 그게 대만에 지난번에 세계명상 내전하면서 신도선사 모시면서 제가 그때 이빨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행운의 $2에 우리 신도분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 30명이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분한테 몇 분 이혼 안 당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장대와 더불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놨고 많은 스님들께서 축원을 했기 때문에 더 가피가 있을 겁니다. 맛있게 공양하시고 그 다음에 내외 대덕 큰 스님과 그 다음에 이제 내외 기빈 스님들께서는 기빈들께서는 이제 가사를 탈의 안 하시고 저기 가셔서 하셔도 되고 바로 옆에 가면 사문과든이 있습니다. 예, 사문과는 바로 이제 걸어가시면 2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패를 준비하셨으니까 거기 공양하시고 원래는 하오차이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발음이 뭐 괜찮아? 모르겠네. 틀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옥편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콩글리시. 배짱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제 모친이 여자는 지조요 남자는 배짱이다. 믿고 다녔어. 언어를 제한테 맞춰줍니다. 절대 제 안 물라고 답답하게 구우니까. 난 마음을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가는데 아까 하오차이 제가 모시고 간 신세진 분들 예, 우리 스님들께서는 불도장 비싼데 우리 보살님께서 공양 올리십니다. 언제 무복은 뭐? 예, 불도장 그 맛보고 다 담티 넣는다. 그건 회장이 그런 부회장입니다. 딱 하는 순간 음식 진짜 기가 찹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만 옆에 가가 대장기에 갈비탕 한 그릇씩 가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사홍스님을 모시고 회하겠습니다. 사홍스는 어떻게 연구 노래를 하던 노래요? 노래를 하던 노래를 보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그르리라 가운데서 마주보고 산에 가는 거 어떻게 그럽시다. 밤 나서 마주보시고 그죠? 우리 참불선언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몸은 비록 이 자리에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시니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서 원래
아,